가정의 날인데 오늘 뭐 스승의 주일이라고 그러죠. 15일 날 스승의 날이 지났습니다. 가정 한 달만, 5월 한 달만 가정의 달이 아니라 사실은 1년 365일이 다 가정입니다. 달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좀 누리는 삶까지. 그래서 아까 찬양 그래서 불렀어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동기들 사랑해 어버이 우리를. 참 가사 생각 좋잖아, 그죠? 그런 가사대로 우리 공동체들이 그런 은혜의 축복을 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막 이건 구호로 뭔가 하자, 으쌰으쌰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나 한 사람이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 병기인 교회다 라는 제목이지만, 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 하면 나 한 사람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눴던 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왜냐하면 그 전부터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부분들을 수없이 여러분하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저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형편에 있을 때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딸이야. 여러분 이 말 속에, 여러분이 이 말을 고백하며 선포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느껴지십니까? 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나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야.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야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정체성들이 놀랍게,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문제가 놓여 있고 어떤 상황이 닥쳤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냅니다. 근데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실제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뭘 잃어버리는가 하면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에이 이래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뭐 하는가. 에이 하나님 믿어도 별로 효과가 없는데. 여러분 진짜 효과가 없나요?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딱 아는 순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상황과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여러분 말하셔야 됩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나 새로운 피조물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자 없다고 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령한 복 받은 사람. 그 신령한 복 받은 사람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어진 산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예수 부활절한 우리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셨고 그럼 초실절 부활하셨다. 지금도 성령을 우리하고 역사하고 계신다. 믿으시죠? 그 예수의 피가 나를 정말로 귀하게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그럽니다. 25절 26절인지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영혼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가치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염려, 돈 때문에 물질, 환경, 상황 때 염려, 근심하는데, 자 성경 그대로 보면 천하보다 귀한 게 뭐다? 나다. 그건 영혼이라고 했지만 천하보다 귀한 게 나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 주고도 나를 살 수가 없다. 근데 이걸 누가 느껴야 되는 거죠?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나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앞에 뭐한 존재다? 귀한 존재다. 피로 값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하나님의 자녀다. 얼마만큼 이 사실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 앞에도 어떤 환경 앞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조그만 문제 보면 힘들어, 살아있어, 어떻게 돼, 안 돼, 염려, 근심, 불평, 원망. 아니라. 피로 값주진 나, 귀한 존재다. 두 번째가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 피로 값주진 그 존재에게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걸 뭐 할 시간이에요? 내가 귀한 예수의 피로 귀한 존재하던 존재라면 이제 그 존재 속에서 그 권세를 누려야 돼요. 근데 누리는데 어떻게 누릴까요? 이제 여기서 어려움이 와요.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겠지? 어떻게 해주시겠지? 아니요. 그 아버지 앞에 뭐를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누구라고 말을 해야 돼요. 아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셔야, 경험을 하셔야 될 거 아니냐고. 누가 경험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목회를 쭉 보게 되면요, 목사가 가자 그러면 가고, 이거 기도하자 그러면 막 목회자 중심으로 다 교회가, 사실은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됐고 일사천리적으로 뭐예요? 교회가 막 착착착착 움직여 갔어요. 예전에는 저도 그런 교회를 꿈꾸었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지금은 제가 바꿨어요, 생각을. 아무리 목사 중심으로 일률적으로 착착착 해도 진짜 중요한 거는 누군가 하면요, 한 성도 한 성도가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말씀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선택해 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매일매일 뭐 해야 돼요? 경험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누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해요. 목사가 다 경험하면 안 돼. 목사하고 같이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뭐 해줄 수 있어요? 대변해 줄 수도 있겠지만, 아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언제든지 1대1로 단독자로 서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셨을 때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했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실이다. 처음 듣는 설교 같죠? 2주 전에 들은 설교인데, 나 그리스도의 사신이야.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한 사신이다. 대사예요. 정말 여러분이 이런 확신감이 있습니까? 대사들이 힘나요. 왜요? 그 나라를 뭐 하는 사람이니까?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그 대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최고로 취급해줘요. 맞습니까? 최고로 취급해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사인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도록 보내셨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어려운 가정은 우리 가정에 나를 뭐 했다? 하나님이 파송했구나. 혹시 가정이 안 믿어요? 아, 우리 가정에 나를 뭘로 파송했다? 이런 것 좀 하지 마시면 좋겠다. 뭔가 하면요, 그래, 나 하나만 참으면 되지. 내가 참아야지. 그냥 혼자 꽁꽁대고 그냥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다 꽁꽁대 혼자, 아니, 참지 마시고 사신이, 대사가 누구하고 하기 말을 왜 해야 돼요? 누구 말을?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보낸 그 나라의 말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누가 보냈죠? 하나님이 나 보냈잖아. 참는 거에 이골되지 마시고 말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직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저는 이 시대에 그런 시대라고 됩니다. 이 시대에 말씀 들고 일어나야 돼요. 말씀대로 말해서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우리 세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말했더니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에 요약된 단어가 뭔가? 사실 에베소서를 쭉 계속 설명하면서 지난주 2주 전에 설명했던 게, 그래서 다시 정리하지만 에베소 1장 17절에 19절 마지막 기도를 마쳤어요. 여러분 나눔할 때 다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누굴? 하나님을 알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뭔가 하면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지식으로 정보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공동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마음 눈이 밝아져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마음 눈이 밝아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왜 세상에 보내셨죠? 하나님의 사실으로 보내셨는데 무슨 일을 하다가,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가게 되면 7가지 은사가 나와 있어요. 그거는 동기적 은사라는 표현입니다. 뭐 긍휼을 베푸는 자, 가르치는 자, 뭐 여러 가지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속에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그 은사 속에 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일들이 주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자예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예요. 어떤 사람은 잘 섬겨주는 자예요. 섬겨주는데 참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뭐예요? 대접을 잘 받아요. 근데 맨날 가르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맨날 지적만 받아. 맨날 지적만 받는다. 근데 그분의 은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들 가지고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조화를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맨날 가르치니까 그 사람 옆에 사람이 없잖아. 아니,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섬겨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구제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행정적인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아멘? 이런 것들이 같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조화가,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부르시의 목적이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성도 간의 기업이 무엇인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재정적인 축복과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진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거고 이 땅에 그렇게 보내셨는데 왜 나는 가난한가? 왜 나는 묶여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못 봐서 묶여 있는지, 아니면 물질의 연단 중에 있는 건지, 누가 파악해야 돼요? 다시 누가 파악해야 돼요? 내가 파악을 해야지. 지금 내가 연단 중에 있으면 연단을 받아내야 되고, 그러면 무엇을 연단하기를 원하시고, 아니면 나에게 물질을 주셨어. 그러면 물질을 주신 것을 나누기를 원하면 어떻게 나눠야 되고, 어떻게 섬겨줘야 되고, 이런 것까지 이제 그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죠? 적용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이름의 능력으로 어떠한 건지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모은 것이 어디죠? 교회예요. 근데 오늘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비밀 병기인 교회다. 왜냐하면 에베소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하시는데 그 비밀의 경륜이 누구라고요? 9절에 10절에 답이 나면 이는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뭐 하기를 원하신다?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비밀의 경륜 중에 하나가 10절에 교회의 사명이 뭔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야. 여기까지는 오늘 메시지가 못 겠습니다만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건설자들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뭐 하게 한다? 여러분들 통해서 뭐가 알려지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뭐 하기를 원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냥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나 혼자 예수 믿다가 열심히 제한 짓고 거룩하게 살다가 나 천국 갈 거야.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지만 아닙니다. 이 땅에 제한 짓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이미 죄 안 지을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여러분인 것을 인지하시고 인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계속했던 얘기 중에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루의 일과를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 때 주님을 찬양하며 마칠 수 있는 여러분들. 할렐루야.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그 교회가 무엇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뭔가? 제가 이거를 만들면서요, 이거를 카톡으로 올려놓을까 갈등하다가 제가 안 올려놨어요. 다음부터는 카톡으로 올려놔야 될 것 같다. 미리 정리해서 올려줘서 오시기 전에 좀 뭐 하라고? 다 좀 읽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정리해주면 좋겠다. 교회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을 때 그냥 하나님의 막연한 자녀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 되었다. 한 몸이다. 여러분 이거 진짜 믿어주세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야. 누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다? 가지하고 포도나무하고 하나예요, 다른 종류예요? 예? 하나예요. 같은 줄기에서 같은 뿌리를 먹는, 같은 진액을 빼봐 먹는 같은 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하나님과 내가 한 생명이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한 몸이다. 아멘? 이 사실을 얼마나 인지할까요, 여러분? 정말 이 사실에 대한 얼마나 감격이 있을까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그랬잖아요. 그분이 교회의 뭐다? 머리다. 머리하고 몸하고 달라요?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뭐다? 지체, 몸이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같이, 그래서 천하보다 뭐한 존재다? 누가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사실 우리 육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는 거 보면 때로는 참 유치하고 진짜 언제 내가 철들지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보면은 여러 지체가 있고 각각의 지체 속에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해요. 내가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누구 생명이 있어요? 누구 생명? 예수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과 저는 누구예요? 예? 진짜 형제예요? 이제 말을 잘해야 돼. 이제. 지금까지 형제 자매로 안 살아왔어요. 뭐 그렇지 않아요? 교회들이 네 교회 내 교회 따로 있지 한 교회예요? 말만 한 교회이지 한 교회? 그럼 우리 성도들은요? 자, 여러분에게 진짜 숙제 하나 예전에도 냈는데 자 그럼 한 주간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의 한 식구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속에 혹시 한 번이라도 기억이 났어요? 전 교인들은? 남분도 있겠지만 대다수 사느라니 뭐예요? 바빠서 찔리지 마세요. 찔리라고 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형제다. 한 지체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지체는 좀 빨라서 그것을 빨리 인지할 수 있고 어떤 지체는 좀 느려서 뭐요? 늦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메시지를 하면 책망받는다. 책망하다고 생각하고 하란 말이야. 하지 말란 말이야. 왜 나는 못하는데 나는 바쁜데. 그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우리 예원 공동체 이 속에 한 형제들이구나. 한 자매구나. 그래서 혹시 시간이 날 때 그래 그 자매를 위해 내가 뭐 해줘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기억 속에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누구니까? 얘하고 다 같이 가요? 같이 안 가요? 하는 일은 다 뭐예요? 하는 일은 다 뭐예요? 달라요. 근데 하나예요.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각자 살아내지만 우리는 다 누구다? 누구다? 한 지체다. 한 형제다. 한 자매다. 아멘?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었고 한 연합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럼 왜 중요하죠? 사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지체들끼리도 뭐 해야 되죠? 교제해야 돼요. 그럼 질문해봐. 왜 교제해야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어디를 통해 일하셨어요? 개인이에요? 교회예요? 예? 언제든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훈련해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뭐하게 만들어요? 세계 선교 파송하게. 베드로와 요한도 어디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로 보내게 만들어요. 다 모든 일을 어디를 중심으로 하게 만들죠? 교회 중심으로.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한 몸끼리 뭐 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과는 친한데 교인들끼리 하나도 안 친한 사람이 있어. 좀 맞아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나라면 자녀끼리 뭐 해야 돼요? 형제 자매끼리 친해야 돼요. 그게 정상. 근데 가족끼리는 그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잘 안 되죠. 근데 왜 교회 안에서 그래야 되는가 하면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왜냐하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신앙생활에 힘이 들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고 거기에 내가 일원으로 세워졌을 때 신앙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교제가 일어난 사람들은 이겨내기가 쉬워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요.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을 의탁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세상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교회를 통해 언제든지 역사하거든요. 신앙의 성장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실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기도하는데 우리 장로님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 있잖아. 우리 장로님 밥을 한 끼 사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내 생각이야, 네 생각이야. 뭐 어쩌다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느낌이 오거든 뭐 해주세요? 밥 한 끼 사드리세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 나와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뭐 해주고 싶어요? 이상하게 중보기도 해주고 싶어. 근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잖아. 왜 그런지도 몰라. 근데 기도해주고 싶어. 근데 그냥 기도했어. 근데 다음 주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보니까 그분이 좀 아팠어.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영적으로 깨어나십시다. 아니, 형제가 아프면 내가 느낌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손이 아프면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참 대답 좀 해봐요. 아파요, 안 아파요? 근데 물어봅시다. 우리 아파요, 솔직히 안 아파요? 현실의 삶은? 뭐 말은 안 해요, 그냥. 거기까지 갈 수가 없었죠. 그 말은 서로 친하지 않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하고도 안 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면요. 여러분, 조명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 안 해도 아는 정도가 좀 되면 좋겠다. 얼굴만 보도 좀 알아야지. 한 주간 힘들게 살았겠구나. 그러면 얼굴이 왜 시커먼 그러지 말고 조용히 손 한번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래. 주여 성령님 만져주시고 이 영혼 힘 있게 오늘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 그 얼굴만 보도 뭐 하는 교인들? 시간이 30도 안 했는데 다 끝날 때 시간 다 됐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닐까? 부모 자식이 알잖아요. 얼굴만 보고 눈빛만 보도 여자분들 같이 일하는 분데 남편이나 아내가 일 갔다 오는데 얼굴 딱 보면 어때요? 일하면 이분이 힘들게 왔는지 즐겁게 하고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왜 교회 그런 거 안 될까? 가정도 알아야 되지만 교회도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돼서 정말 영적 성장과 회복을 같이 뭐 할 수 있도록 끌어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그래요. 카톡에다 올리세요. 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에이, 그래도 그렇지. 부모, 자식, 형제지간에 뭐 부끄러운 거 있어요? 없어요.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또 응답 받았으면 뭐 하고요? 아,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내가 김밥 살게요. 아니에요. 이게 우리 같이 친한 거 아니에요? 참 나무 연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들이. 나 이런 교회가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과정은 좀 더 뭐 하겠죠?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내려놓은 찬양. 그 내려놓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 근데 세상에서 제일 어렵단 말은 나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제일 쉬워. 우리 가사 바꾸자고. 내가 했던 가사 바꾸자. 왜? 내 거 아니라고 말만 하면 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 아픔, 그 고통, 그 문제 내 거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야.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새 사람, 자유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식만 바꾸면 여러분이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특별히 더 왜 하나 되어야 되는가 하면 영적 성장도 영적 회복도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가 돼야 돼요.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의 사업장을 놓고 같이 기도 요청해 주시. 어려운 분들 올려놓으세요. 나 이런 사업장 이런 부분이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같이 기도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하다 보면요, 목사한테도 잘 얘기 안 하잖아요.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이래도 하나님이 그 교회에 목사로 세웠을 때 그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는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딸한테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아빠를 좀 활용 좀 해라. 아빠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굉장히 많은데 가까이 안 오려고 해. 이해는 돼요. 뭔 말인지. 자꾸 들킨다고 생각되고 자꾸 이렇게 좀 뭐라고 표죠? 좀 그래.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좀 바꿔봐요. 들키는 게 아니라 와, 나를 자유케 하시는구나. 나를 풀어주시는구나. 내 속에 묶여있는 거 풀리면 자유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가 좀 단단히 세워지면 좋겠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이게 교회다. 에베소 4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너리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느니라.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어때요?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 몸 지체가 서로 연락돼서 서로 성장해서 서로 봉사일을 하고 도와주면서 함께 성장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만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영혼 구원에만 초점 맞춰서 우리 교회에 부응하는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어요. 어느 교회든지 교회 가시면 됩니다. 가까운 교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뭐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확장하는 게 초점이에요. 그러려면 영혼을 깨우고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도록 가르치고 세워가는 데가 어디다?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위로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기를 좋아하는 교회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위로만 받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위로해 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섬겨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뭐 해야 돼요?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뭐부터 하시는가 하면 내 내면 안에 있는 썬뿌리와 상처와 세상으로부터 심겨져 있는 것부터 뽑아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아파요. 왜? 청소부터 하니까 아프지요. 그 청소된 곳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겨서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날마다 집에 모이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여서 뭐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게 여러분이 만나면 말씀 나누셔야 돼요. 한 주간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 사업장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런 분들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교회가 강해지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위해서 세 가지 의식이 있어요. 첫째, 지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 몸이잖아. 진짜 한 몸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나가서 오늘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도 당신과 나는 누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다가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시스러가 이거 못하죠. 이 교회 안에서도 못하는데 언제든지 그렇게 설 수 있게 지체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사랑입니다.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분담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저는 교회가 분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맡은 사람이 혼자 다 해 교회 일을. 그거 아니거든. 각자 자기에게 맡은 분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청소 잘하는 분은 청소 잘하면 돼. 꽂꽂이 하는 분이 있고 이게 다 뭐가 이루어져야 돼? 팀워크를 이루어져서 분담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일은 귀하고 누구 일은 안 귀하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는 일은 안 귀해. 나는 교회에서 안 알아줄 거야. 여러분 착각입니다. 사실은 어쩌면 교회에서 뭐 안 알아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시험을 들어요. 왜? 아니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사람은 돈 많이 헌금하면서 막 그 사람은 좋아하는 것 같고 실제 이런 일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럼 나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이 보시는가 하면 그 한 영혼이 세워질 때까지 상처받을 게 아니라 그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내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분담의 역할이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결론은 뭐냐? 네 번째예요.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게 뭘까요? 교회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거. 죄입니다. 근데 특히 교회 안에서는 죄 중에 욕심이고 명예욕이에요. 앞으로 계속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절대 명예욕 갖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로 만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이 없어요. 알아줘도 우리 마태복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다 체크하셔서 하나님이 다 세워가십니다. 사람이 알아줘도 안 알아줘도 상관이 없어요. 인정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날이 곧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셔요. 그 사람을 통해 주의 사랑이, 그 사랑을 통해 생명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만나면 편안하고 사랑이 흐르고 정말 더 만나고 싶고 더 얘기하고 싶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욕심만 없으면 돼요.
그러면서 늘 말하잖아. 어떻게? 제일 어렵다고 말하는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좀 자녀들도 그렇고 좀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저 영혼을 어떻게 세워갈 건가? 여러분 재미있는 거 아세요? 각자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세워가세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보고 팍팍팍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느리게 해놔. 근데 그 느리게 해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될 자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필요 없는 것 같고 아이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 쓰레기통이 없다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 있어요. 이게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 병기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신령한 복 받았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신 존재인가? 아멘. 근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부름받았는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교회로 모여주셔서 이 교회에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속에 팀워크로 한 몸 한 지체로 가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 느끼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서 이런 인식들이 올 수 있는 정말 우리가 하나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라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비밀 병기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 2분만 기도하십시다.